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0번째 말씀인데요. 왜 사울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울릉도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언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쓴 책, 왜 사무엘인가, 그런 책을 저한테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참 은혜롭게 또 흥미롭게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사울인가, 저도 좀 그 책의 제목을 한번 본따서 한번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이 키가 백성보다 훤칠하게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었을 게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세우시는, 제비 뽑아 사울을 세우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왜 사울인가라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들을 잘 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보니까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숙부가 이르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뭘 말했느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이더이다 하고 사무엘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숙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숙부는 아무래도 편안한 사람 아닙니까? 큰아버지는 만만치 않은 분이지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분. 그런데 삼촌은 보다 쉬운 편안한 그런 상대이지요. 그러나 그의 숙부가 사무엘이 무슨 말 하더냐 그 얘기하니까 사울이 암나기 찾았던 이야기 합디다 그 이야기하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가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에 담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고 있어야 되는데, 형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냥 나발을 부렸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말에 대하여서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다가 보면 비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귀한 비밀, 숨겨야 될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비밀과 또 말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을 지킬 때 사람은 사람에게 존중 여김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존중 여김을 받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 이야기는 다음날 온 교회가 다 알고 온 동네도 다 알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누가 그 사람 찾아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말에 진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아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 손에서 모든 나라 손에 건져내으셨느니라 말하고 그러나 너희가 왕을 구하니 이제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제비 뽑아 왕을 세우는데 이런 걸 흔히 말하기를 세상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진다라는 거, 그걸 볼 수 있고요. 어디서 합니까? 미스바에서 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자리입니까? 회개했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겼던 자리,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사울의 가정이 뽑히고 결국은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22절에 보니까 그는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로 갑니까? 신중함으로 나타나는, 진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무엇에든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번제단에 들였다가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정황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26절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곳에 보면 언제나 파리들이 막 끓게 되어지죠. 이 냄새가 나면 파리들이 막 끓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보면요,
오늘 구정 장날인 것 같은데 시장에 가보면 생선을 팔아도 파리들이 덜 끓는 집이 있고 파리가 덜 끓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선하고 비린내가 덜 나면 파리들이 덜 끓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고등어 갖다가 물에 담궈놓고 파시대요. 물에다가 딱 담궈놓고 파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물에 담궈놓고 파십니까? 이게 바닷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에 담궈놓으면 훨씬 더 신선하대요. 맛도 더 좋고 간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담궈놓고 팝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집에는 가보면 파리가 덜 끓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가보면 신선합니다. 빨리 갑니다. 장에 가서 생선 사러 가면 빨리 갑니다. 점심 먹고 나면 집에 갈 데가 없어요. 다 팔고 없어요. 좋은 물건 갖다가 빨리 파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어느 집에 가보면 늘 막 파리채를 가지고 휘휘 젓고 있습니다. 파리가 덜 끓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권력을 잡으면 파리들이 덜 끓게 마련이에요. 꼭 똥파리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그냥 거기서 묻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 파리들이 덜 끓는 게 악한 마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다라는 말이지만 똥파리 대왕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썩어가는 곳에, 냄새나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이 와서 들어붙고 악한 것들이 와서 거기다가 알 깔려 넣고 좀 있으면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인물도 좋죠. 키도 온철하게 크죠. 그러니까 막 틀림없이 불량배들이 모여들고 할 텐데 사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보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좋은 말만 합니까? 쓴 말도 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하고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 때 열심을 내는 분들,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보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맞죠. 사울이 젊은 사울, 청년 사울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다 왜 표현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깡패 같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하였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늘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또 침묵하고 잠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